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그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싣고가 북남이로도 안전한 복음 북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사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논밭에 호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 꽃피게 하신 주,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수를 놓듯 천고마비의 이 가을에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열매 맺는 과일들을 수확하는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마음을 잡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보이지 않는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나를 드러내는 곳에 마음 중심이 있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나를 돌아보며 교회의 일원으로 한 지체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돌아봅니다. 세상을 향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 한 영혼이 걸림돌이 되어 실족하게 하였는지 영적 추수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어진 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저 지구 끝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이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굴곡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구하는 구원의 원리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고된 총동원주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마음이 갈라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참되신 말씀을 기준 삼아 평화와 정의가 살아나는 위정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제목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풀어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이 잘 되며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오니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도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교인이 1명, 입교인이 5명입니다. 먼저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을 분은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소정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를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에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항과 언행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며 힘써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교인이 된 이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도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세례받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양소정 이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리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영, 김연아, 오동욱, 오서아, 임여빈, 모두 5분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리에 일어선 성도님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의 후예로서 그 부모의 엄중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으니 입교하시는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과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따르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심수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한 신문영, 김연아, 오동우, 오소와 임여빈 성도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개성하여 오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신문영, 김연아, 오동우, 오소와 임여빈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리조항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학습 입교식을 한 분들에게 축하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습 입교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실 때, 저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줄로. 자리 순서 없습니다. 우리 예쁜 꽃을 이렇게 안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축복송 받을 때 여기 서 계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어쨌든 학습 교인이 된 것, 입교인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저희가 신자병법 시리즈 설교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헌신이 불러온 감사의 기적, 작은 헌신이 불러온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이 첫 수확을 거두고 생존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건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감사라는 마음의 열매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더 큰 것을 원하며 불평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게 저것이 없을까 하며 좌절하는 시대입니다. 감사는 더 이상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야,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야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풍성한 기적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감사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먼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빌립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의 깊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 즉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 해결책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좌절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의 반응은 어떠했죠? 그는 즉시 현실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약 8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만 보고 바로 곁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부족함이라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그 부족함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산이 정확하냐? 그렇다면 그 정확한 계산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설 장비 회사 루트루노의 창립자 로버트 길모 루트루노입니다. 그는 가난한 젊은 시절부터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한 후에도 그는 이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몇 차례 큰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 주변의 재정 고문들은 이렇게 그에게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헌금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루트루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수록 헌금의 비율을 더 높였고요. 결국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10%로 살아가는 역십일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역시 2부 때에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가 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십니다. 아멘.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계산을 했지만 루트루노는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루트루노처럼 역십일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90%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본 그 루트루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계산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작은 감사의 헌신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이 거액의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보리떡은 밀떡보다 저렴한 가난한 서민들의 먹던 떡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천 명에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드레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역시 부족함을 정확히 계산했지만 이 믿음의 가능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천 명의 어른들 중에서 왜 이 도시락을 가진 아이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을 내놓았을까요? 어른들은 뭐 했어요? 제 추측으로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 내 것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내놓아? 이걸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감춘 거죠.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계산과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감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요, 감사하다, give thanks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 앞에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고백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로 드린 이 아이의 마음, 그리고 작은 것을 들고 먼저 감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맞닿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서 보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을 보셨을 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 가치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아이도 가난한 과부도 적게 드려서 귀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작게 드려도 적게 드려도 주님이 받으시면 그 작은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작은 기도, 작은 헌신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은 감사의 손길을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먹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배부른 후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어 모두가 배부를 만큼의 넉넉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저도 배가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적의 끝은 더욱 놀랐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12바구니는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온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작은 감사가 담긴 도시락 하나가 12바구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고 불평은 은혜의 문을 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고 불평은 은혜의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불행해져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원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회 중에 반대파의 공격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생활고로 인해서 작은 변두리 마을에서 선교사로 섬겨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9살 때 세운 유명한 70개의 결심문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참 젊을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살 때 자기가 결심문을 작성했어요. 70개의 결심문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결심문을 썼어요. 여러분 그게 책으로도 출판되는데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 70개의 결심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이 더 많다. 아멘.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멘. 그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감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사의 신앙이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 풍성한 은혜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139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가운데 13명의 대학 총장이 배출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65명의 교수들이 배출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배출됐습니다. 30명 이상의 판사가 배출됐습니다. 3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역시 안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문 전체가 미국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경건한 사람의 믿음이 세대를 만든다. 한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 자손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귀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드워즈의 작은 감사, 작은 경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12바구니의 풍성함처럼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작은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바뀌고요, 내 작은 감사가 내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작지만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빌립이 계산했던 200데나리온의 부족함은 우리 삶의 좌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헌신은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정도로는 안 돼요 하는 불평이나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맡겨라. 감사함으로 드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작은 감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기적의 떡과 물고기가 되어 우리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염려와 불평을 멈추고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12바구니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건만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12바구니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신 거룩한 이식입니다. 이 예식은 입교와 세례를 받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가책이 되는 죄가 있다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복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몸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입교 신자분들 중에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더욱 거룩히 성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었고요. 또 3부 예배 남아있죠. 네, 세례 입교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학습 입교자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은 양소정 성도님, 입교는 김연아, 신문영, 오동, 오소아, 임여빈 성도님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 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드보라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찬양부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제에 지난주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6팀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셨는데 아마 오늘 뒤늦게 지원하셔도 아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오늘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일찍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팀보다는 7팀이 낫고 7팀보다는 10팀이 낫잖아요. 기왕이면 12팀은 더 좋고요. 자, 어쨌든 이 추수감사 찬양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 저녁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도는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죠.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교회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 학당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주일은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였지만 장기 결석자로 있는 우리 구역별로 그 장기 결석자분들 명단을 저희가 교회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구역에 장기 결석자가 누구인가 이름을 확인하시고 교회 요람에 보면 다 연락처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11월 30일 날 꼭 다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총동원 주일날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 유인물이 하나씩 다 끼어 있었을 텐데요. 2026년 사역 헌신 서약서입니다. 항상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이 헌신 서약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제 내년에 또 내가 헌신하고 사역할 그러한 사역 가운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 제출하실 때 동그라미는 했는데
이름을 안 써주시면 저희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지 마시고 꼭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다음 주일까지인데 오늘 써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시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기도원에 입소합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년 목회 계획을 기도하며 구상하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님으로 섬겨주신 우리 손동식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나와서 잠시 인사할 때 우리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또 전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사역지에 가셔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리 손 전사님이 좀 오래 우리와 같이 함께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하여튼 건강도 좀 잘 회복이 되어서 또 앞으로 좋은 사역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우리 중고등부 새로운 교육 전사님이 부임합니다. 우리 손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좋은 전사님을 소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손 전사님보다 키가 거의 하여튼 더 큰가? 하여튼 뭐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런 좋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가는 전도사님, 오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귀한 사역자들이니까 축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손 전도사님 오늘 저녁까지 사역하고 사임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손 전도사님 많이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저 책을 읽은 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라고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마지막 매일 성경인데요.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뭘 빠뜨렸는데 생각을 하다가 못 생각을 못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바자회 우리 연합전도의 주관으로 했는데요. 바자회 수익금이 232만 하여튼 몇천 원이에요.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수익금을 기아대책에 이렇게 전달하고 제가 이번 주는 기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동사무소 요즘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를 제가 촌스러워 가지고 동사무소밖에 모릅니다. 주민센터 거기에서 희망상자 저희가 하여튼 몇 상자죠? 하여튼 230이니까 그만큼의 희망상자를 행정주민센터에 이렇게 전달하는 전단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바자에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우동정단에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 두 분 얼굴과 또 소속 구역 전도에 잘 익혀주시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한 1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또 청년이 제대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손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봉남 은퇴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 40kg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임은남 권사님도 좋은 대추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니까 정말 너무 보기 좋죠. 와, 저는 뭐 전에도 잘 진열해 주셨는데 올해 특별히 더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회 때 있잖아요. 저희 새벽기도 때 매일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회만 참석하시는 다른 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여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찍으시더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 교회 돌아가셔서 우리도 이렇게 진열합시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장로님, 박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함께 또 우리 관리 안수 집사님이 어제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이거 하시느라고 엄청 수고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세요. 또 싸움 나시겠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1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키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세심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과 감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범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